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방법.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이런 소리가 늘 있었어요. 너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뭐 이런 소리가 제 안에 내 마음속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속삭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살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게도 이런 거 있었다. 너는 잘하는 게 없어. 특별한 게 없어. 뭐 늘 중간이잖아.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내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뛰어나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아파트를 사면 금방금방 오르고 또 돈이 많아지는데 왜 나는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떨어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싹 생각하기를 야, 내 손은 똥손이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러내기 전에는 사실 이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었어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늘 이게 그냥 올라오는 소리예요. 제가 성경을 알고 내게는 요셉의 손이 없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좀 아시면 나는 요셉의 손이 없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영자매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딱 한마디 써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었냐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이 요셉을 집안의 총리로 세웠어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요셉의 손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좀 품고 있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024년이 시작되는데 정말 잘 돼야 되겠다. 축복받아야 되겠다. 복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게도 요셉의 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손대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 번만 쑥스럽지만 당신에게 요셉의 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말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 그래서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오늘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요. 제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e Lord was with Joseph. 주님께서 조셉과 함께 하셔서 so that he prospered. 그가 성공했다. 잘됐다. 그래서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prosper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prosperity. 성공함. 그리고 제가 이게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형통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형통함의 비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이 39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잠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1분 만에 샥 라이프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야곱에게 아내가 첩이 둘,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변의 형제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를 샀던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의 30대 초반에 그는 당대의 최고의 왕국이었던 이집트라고 하는 이곳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그 밑에 있는 총리, 그리고 이 전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의 배후에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딱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지금 이 39장은 어느 장이냐면 이제 막 팔려가 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군대 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이집트의 그 왕을 바로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데 바로의 바로를 지키는 그런 군인의 대장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 이제 팔려갔는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요셉은 진짜 자신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요셉은 진짜 자신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아들이, 그 청년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통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요셉이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어요. 한 15, 16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요셉이 지금 경험한 게 뭐냐면 형제들한테 완전히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 위로 그런데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러니까 형들이 가는 곳마다 기쁜 마음으로 쫄랑쫄랑 따라가서 형들한테 내 꿈 이야기도 하고 형들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형들이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는지는 몰랐어요. 12명의 자녀들 중에 이제 막내는 나중에 태어나지만 10명의 형들한테 요셉은 왕따를 당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그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이 평생 가슴속에 쉽지 못할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우리가 그 학폭위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왕따를 당했냐면 자신의 완전한 엄마 아빠가 동일한 하지만 그러나 아빠가 동일한 그 형들에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을 따랐는데 그에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이런 요셉은 자신을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왕따 당한 것뿐만 아니라 형들이 그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잠깐 기다려. 우리 죽이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집어넣어놓자. 그리고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다리도 부러지지 않고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깊은 구덩이는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없는 구덩이.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형들이 그 위를 덮었어요. 형들한테 소리치며 나를 살려줘. 형들 왜 그래? 라고 하지만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형들한테 버림을 당했는 이 요셉. 그러다가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팔려가요. 이집트로. 그리고 이 집으로 왔어요. 요셉은 그 마음속에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릴까? 왜 나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집에서 이제 30대 초반까지 있으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노예로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예란 상태예요. 노예는 자기의 특권도 없고 더 이상 인간도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그 집의 한 물건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졸지에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그 형들한테 버림당하고 이집트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상태가 있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 같으면 어땠을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와 함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우리 이 39장의 스토리를 또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39장 조금 전에 우리 다영자매가 읽었던 그 6절에 보면 꼭 히브리어는 이렇게 뒤에다가 뭔가 뒤끝을 남겨놔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6절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요셉은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잘생긴 거죠. 요즘 아주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지만 잘생겼대요. 그러면서 딱 뭔가를 여운을 남겨놓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우리 잠자리 같이 하자라고 막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좀 잘 되려고 했는데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무너지냐면 감옥에 갈 정도로 무너졌어요. 이것은 감옥에는 이제 거의 사형수들 언제 사형 집행을 할지 모르지만 그냥 놔두는 곳이에요. 여기에까지 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제 자신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인생은 정말 지지리 복도 없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조금 잘 되려고 하면 왕창 무너져 버리잖아. 무너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진짜 어원을 이 히브리 말의 어원을 찾아가면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짤라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짤라흐. 이 말의 어원은 돌진하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돌진하다. 그리고 뭔가를 넘어가다. 이 어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나중에 돌진하고 뭔가를 넘어가서 잘되다, 번영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형통하다 이렇게 있는데 그 어원의 시작은 뭐냐면요. 뭔가 이렇게 돌진하는 것, 뭔가를 넘어가는 것,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은 요셉은 진짜 자기 자신이 형통하다고 나는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이 청년을 그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를 붙잡아서 돌진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어떤 힘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바닥을 치면요.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그 스피릿 그의 영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걸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완전한 좌절로 빠져버리면 이것을 새롭게 회복하고 일어나기가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셉은 충분히 완전히 좌절의 그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저 같았으면 정말 제 목숨을 끊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랑하는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거의 살해 당할 뻔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기약이 없는 뭔가 꽉 막혀버린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소망이
덮여버리는 이때가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데 약간의 빛이라도 보이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 내 빛이 딱 가려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둡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없다. 내 인생에 지금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생존에 있는데 그 다음은 진짜 캄캄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러시아에서 살면서 사역하면서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을 관찰을 했는데 1992년에 이 러시아에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살았던 그 길이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지금도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이때 출생률이 굉장히 낮대요. 그때의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여자들은 엄마들은 굉장히 내적인 생존 본능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라도 내 아이들을 지키고 내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막 일하고 일을 찾고 그랬는데 그 사회가 무너지면서 갑자기 급등한 것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드러나는 현상 중에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의 급증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닌데 고아들의 급증이 일어난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더 이상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가정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급증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93년도에 러시아에 간 이유가 뭐냐면 그 고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 거예요. 처음에 러시아에 발을 딛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망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 중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향해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닫아져 버리면 사람은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셉의 그 입장에 서 있다면 형들한테 따돌림 당했죠.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그러다가 내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이 노예 상태에서 언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의 목숨을 끊었겠다. 이런 상태에 어떻게 했을까? 그 부인의 그 유혹이 왔을 때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없었겠다. 나는 무너졌겠다. 이러는데 무엇이 그 청년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 청년을 다시 일어나게 하며 그 청년이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도록 했을까? 이 힘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뭔가 이 요셉의 그 밑에서 뭔가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나타난 이 삶의 오늘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으로 다하고 그래서 주인의 눈에 얘가 다른데 이렇게 보인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하고 서 있게 하는 내면적인 힘이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이 형통함의 어원이에요. 잘라크의 어원이에요. 무너지지 않게 하고 서게 하고 굴곡진 것을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그 힘, 이게 잘라크예요. 그리고 그 힘의 결과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 prosperity,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공이란 그냥 손대면 다 잘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 있잖아요. 그런 손 대면 다 금으로 변하는 그 손, 뭐 그런 거. 내 옆에 사람 보니까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모든 게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이런 상태를 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게는 요셉의 손이 없다고 내 안에서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힘은 뭐였냐면 요셉 안에 있었던 그 힘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를 다시 일으키는 무언가 내면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라크예요. 이게 형통함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앞이 캄캄한 그 상태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억울함에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게 하는 그 힘. 그 힘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잘라크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모든 게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언가 길을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소망의 문이 요셉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는 나의 피난처 또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이 여자분이 지은 자신의 스토리예요.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우리 김한나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전에 읽은 경험이 있는데 이 책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 텐 붐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이 사람이 이제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계 수리공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놓기도 하고 도망 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 일을 비밀스럽게 하다가 나치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그 포로 수용소에 다 이제 감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코리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언니 베티와 코리가 남아서 그 수용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만 있는 그 수용소에 너무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코리와 베티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전합니다. 뭘 연습하냐면 감사를 연습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용소에 있잖아요.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신앙의 그 힘을 놓치지 않고 무엇을 연습하냐면 감사를 연습해요. 그래서 감사하자. 한 번은 자기가 있었던 그 방에 이제 작은 방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수용되어 있겠죠. 거기에 벼룩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벼룩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하나님 이 벼룩을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코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것을 훈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거기에 군인들이 이상하게 그 방은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벼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방 안에서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죠. 스토리는 가서 자신의 언니 베티는 그 수용소에서 죽고 코리만 정말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코리 텐붐은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유태인과 그 다음에 독일 사람과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세상을 다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내가 딱 서 있을 수 있는 그 방법, 형통함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연습을 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연습.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미 형통함의 조건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이제 관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예요. 그래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은 이 하나님이 내가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것을 붙잡는 그 삶이 결국 그 굴곡진 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 힘을 허락하는 그 힘이에요. 무너지려고 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사탄의 작전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속삭여요. 제 마음속에 속삭였던 것처럼, 네 손에는 요셉의 손이 없다. 너는 똥손이야. 만지는 것마다 안 돼. 너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은 귀여운 것 같지만 진짜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리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요. 사실 정확하게는 사탄이 네 손은 똥손이야. 너는 잘하는 게 없어. 너는 잘하는 게 없어. 그렇지만 이 소리는 희한하게 제 귀를 통과하며 제 마음에 들어올 때는 주어가 바뀌어요. 네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은 똥손이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작전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믿어요. 그래, 맞아. 나를 돌아보니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나는 그냥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사탄의 속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입힌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짤라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속삭임이 들어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실히 붙잡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 속에 훈련하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2023년에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냐면, 내 소리에 들려오는, 내 귀의 소리에 들려와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속삭임과 사탄의 속임에 맞아 그랬다면, 올해부터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 훈련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짤라크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전제를 딱 깔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왔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힘이에요. 그냥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은 전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를 깔고 그 위에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전제를 깔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연습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결국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달렸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잠깐 있는 그 시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럴 때가 있나요? 막 성령 충만했다가 혼자 있는 그 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스산한 바람이 불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내 인생이 너무나 순간 허무해 보이고, 그럴 때가 주로 저는 아침이에요. 아침 시간.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에 나를 그냥 흘려보내지, 맡겨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반대의 행동을 할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하나님께 나의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입술의 열매란 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인 거죠.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스산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고, 지가 무슨 짓을 하나 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뭔가 남겨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해요. 2024년에. 여러분, 형통함이란 성공함의 삶은 우리가 이제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 속에 얼마나 현실로 내가 받아들이냐, 여기에 달렸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모든 조건은 다 우리에게 준비되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임재의,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 실현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도 내 삶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올 한 해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순간순간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말은 큰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순간순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시간이 돼도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왜 그 사람은 왔다가 다시 가버리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또박또박 하면 된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하는 말을 진짜 조심해서 우리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잘 될 거야. 우리의 가정은 정말 잘 될 거야.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받은 축복에 곱절을 더 받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잘 될 거야.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깊이 만나며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